어떤 금융그룹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또 핸드폰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 또 최근에 아이를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였는지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실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모의 표정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 설문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설문을 마치고 또 다른 설문지를 전해 주었는데 같은 설문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달랐거든요. 대상이 달랐습니다. 자녀에서 부모로 바뀐 설문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부모님의 사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부모님을 안아드리거나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언제였는지, 그런 설문지, 똑같은 설문지였는데 이전과 달리 그 설문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가슴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평일에 이틀을 공휴일로 보내면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뵈러 간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효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런 순서적인 의미라기보다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은 서로 비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서 구약의 10계명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0계명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그 계명을 시작합니다. 두 파트의 계명이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과의 그것이 첫 계명이라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훈육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이유에서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훈육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계명을 받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계명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효윤리를 강요하는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대 또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런 그 계명이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는 이 계명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와 같은 재물들을 말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적어도 집이나 소유를 가지고 있을 법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장년 자녀를 대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약해진 부모님보다 더 힘이 있고 부모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장년 자녀들에게 이 연로한 부모를 돌봐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1차적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2차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부모 공경에 해당 사항이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이 세대를 한 번쯤 경험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 안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그 희생을 감수할까요? 절대 자녀를 먼저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자녀는 꼭 먹여야 되고 가진 것 없어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이의 먹는 양이 적다고 해서 자녀에게 희생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살 날이 많은 자녀들에게 가치를 더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희생의 그 시선이 옮겨지냐면요, 나이든 부모님을 희생시켜야 할 그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가치를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존경심과 그에 대한 사랑마저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서 힘과 실세를 가진 이 장성한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효를 강요하는 억압적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또다시 부모가 될 자녀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에게 공경받는 일이 되물림되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해지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때로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와 저주, 험담이나 욕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더합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얼마나 나쁜 녀석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요구였어요. 아무리 율법이어도 여러분 이것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 9절에서 13절도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율법에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분명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그것이 돈이든 재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부모님께 봉양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과 수법과 조치를 취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드렸던 겁니다. 인간이 정한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주일 아침부터 부서를 섬기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까지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오전 예배, 10시 반 예배를 많이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계신데 주일뿐만입니까?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는 엄청 소홀해요. 근데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내가 선교 다녀온 것으로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게 지켜야 할 의무, 부모에 대한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하는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와 가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언뜻 보면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처럼 보이고 가혹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그래서 존중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어요. 이러한 의미로 구약에 딱 4번 사용되었는데 2번은 하나님께 쓰였고 2번은 부모님께 쓰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용한 그 2번의 단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기록된 10계명,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공경하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라는 말씀의 명령에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데 예외의 대상으로 지금 부모님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의 문제나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부모를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딱 2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을 때, 2번째는 생명에 대한 경우에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경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했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저주했었을 때에 죽임을 당했고요. 생명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이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치거나 조롱하거나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에는 부모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자리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이 가진 역할과 자리입니다. 단순히 우리보다 몇십 년 더 먼저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 역시 우리의 생명을 가능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도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경청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 1969년에 개봉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여주인공이었던 올리비아 하세가 그 당시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제 수천 명의 남자들이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 거절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세가 어떤 평범한,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는 썰이 이렇게 들리게 된 거예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올리비아 하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구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결심을 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하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자기의 몸을 볼 때 이 남자는 나의 눈동자 색깔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카베드의 의미가 무겁게 여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경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울일 경에, 들을 청을 썼습니다.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누군가 말을 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것, 그게 바로 경청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내가 이해된 것으로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발작 버튼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순종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옳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스스로 이것을 순종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타락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부모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주일에는 다른 곳에 가서 노는 것이 더 즐겁고 헌금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오늘도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있어서도 공경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 헌신의 마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그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시냐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인물들에 나오는 순종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크고 작은 어떤 문제 그 속에서 여전히 부모님과 갈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불완전한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청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드러나기를, 조금씩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